마가복음 21장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베드로 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주의 날 19일 보죠. 주의 날 19주 52문.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나의 모든 슬픔과 핍박 중에 나는 머리를 들어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을 내어주어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그를 하늘의 심판주로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그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시지만 나와 그의 모든 택자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 안으로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박해와 어떤 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 때문에 위로를 얻는 거죠. 죄책감과 수치감에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용서를 주셨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 구원이 뭐냐,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 어떤 방식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졌느냐, 이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자기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큰 그림 중에서 지극히 작은 그런 어, 기퉁이만을 보고 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어떤 조그만한 일만 보지 큰 그림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이해력이나 지성이나 분석력이나 종합 능력이나 이런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계시된 모든 것을 파악하거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선물이라 그러면 자꾸 세상 것과 관련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그러고 세상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이 빨라요.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든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연결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세상과 관련해서 이로나 소망, 자유, 용서라는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연결해 가지고. 구원은 현재의 우리에게 마음의 화평을 주고 또 평안을 주지만은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고 끝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시간을 상상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끝날 때가 온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지상의 모든 수고가 끝이 날 때가 오고 모든 슬픔이 끝이 날 때가 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70년, 80년이라는 말을 어렸을 때 들으면 아주 긴 기간처럼 느껴지지만은 훌쩍 지나가 버렸죠. 음. 여기 있는 목사도 내가 어떻게 70을 바라보지? 이 생각을 하면 끔찍해요.
언제 이렇게 세월이 갔는지 금세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어, 현재의 고통에서 어, 우리의 마음을 딴 곳으로 돌리는 어떤 사탕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현시에서도 구원을 맛보고 또 영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제50 주의 날 제52 그 문답에 보면 그리스도의 강림이 재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실제로 안겨주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염려가 생겼죠. 어, 마음속에 혼란이 왔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자기들의 스승이고 자기들이 신뢰했던 주님이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마음속이 산만해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하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 군데 제자들이 고통 때문에 어,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신앙 버리는 것은 그거는 가짜인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항상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 이 육적인 일.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갈등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 끝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격변하는 세상을 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말은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았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았다 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 아주 싫어해요. 주로 이제 어떤 명예라든가 자기의 어떤 기대가 무너지면 굉장히 분노를 하고 견디지를 못하고 스스로 자기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러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스트레스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에서 와요. 물론 우리는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그들을 챙겨주고 붙들어야 되지만은 우리 스스로 말씀을 잘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어느 선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할 때 하늘의 상이 커요. 그걸 주님이 하나하나 체크하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스트레스 때문에 마지막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관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 부모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직장 문제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아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정리가 안 되면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고 거짓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유혹받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또 전쟁과 혁명이 있을 것이다. 전쟁과 혁명. 예?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도 뭐 강화문에서 뭐 모임이 있고 저거 시끄럽잖아요. 우리는 지방에 있어서 잘은 모르지만 매주 모임이 있고 광장을 점령하고 도로를 점령하고 난리잖아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염병, 역병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4년, 5년 만에 한 번씩 역병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 이 역병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또 더 큰 뭐가 올지 몰라요. 예전에는 한 몇 년 동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더 큰 어떤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또 큰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튀르키예 지진 알죠, 여러분? 어, 지진이
지진 강도가 7, 8이나 되는 그런 지진이 와서 모든 집을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뭐 길바닥에 주저앉는 거죠. 내려앉아야 되는 거죠. 어. 또 하늘로부터 큰 그런 표적이 있고 두려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걸 얘기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아직은 하늘로부터 뭐 그런 것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일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자기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격변하는 세상을 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 받을 것이다. 돈 때문에. 돈 문제 나오면 얼굴 싹 변하고 그런 거 고쳐야 돼요. 어, 그런 것도 변화돼야 돼요, 이제. 보면 알아요, 금세. 민감하고 막. 어. 그래, 그런 것을 지혜롭게, 아, 그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것을 주셨구나. 이걸 어떻게 관리하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열매 맺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까? 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도 뭐 100석을 80석으로 적어주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 그래서 이런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이런 고통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내게 이런 고통이 왔을 때 역병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또 전쟁이나 혁명이나 거짓 그리스도의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잘 평소에 잘 심지를 견고히 해놔야 돼. 그걸 갖다 주님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왜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는가? 출산하기 전에 그 산모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어? 격렬한 그런 스트레스, 격렬한 압박이 올 수가 있다. 그걸 올 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모른 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예? 자기가 감당해야 될 건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해산하기 전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날들에 전쟁이 있고 소동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없더라도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불확실성의 시대가 있을 것이다. 위험이 있을 것이다. 그 스트레스 받으면 막 잠도 못 자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혼자 엉뚱한 소리 하고 아무 데나 그냥 전화해서 어 그냥 상태까지 흔들어 놓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거는 어? 끝은 아니지만 주님이 오시는 징조구나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환란이 계속된다. 계속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타겟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손해 볼 수도 있고 또 지혜롭게 잘 처신해야 될 책임도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손찌검까지 한다는 거예요. 핍박한다.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감옥에 처넣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잘못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감옥에 넣을까요? 자기들의 어떤 이기적인 것에 손해가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임금들,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재판관 앞에 잡아 엿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 당해서도 안 되고 이 모든 일 전에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나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한다. 교회가 박해가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한 거죠. 여러분은 그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호화로운 문화를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 많은 것을 누린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극심한 그런 시련이 있을 것이다. 고통을 수반하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죽기까지 할 것이다. 그럴 때 네가 어떻게 할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래? 그걸 묻는 거예요. 왜 그러면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그런 어려움과 환란과 고통이 있느냐? 왜 심지어 죽음까지도 초래되는 일이 있느냐? 대개는 미를 왕계에서 분리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저 예전에 타작하잖아요. 돌이 타작하잖아요. 껍데기와 왕계와 알하고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말씀 듣는 그 말씀을 귀로만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는 사람은 그날에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진지해야 돼. 기도에도 진지해야 돼. 기도도 뭐 대충 그냥 어디 남들 하듯이 그냥 주의 이름 뒷먹이고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입만 그냥 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신용 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배에 진지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에도 성실하게 예배 전에 미리 오라고 내가 신신당부하죠. 기도, 말씀 진지해야 돼요. 삶의 방식이 진지해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 진지하지 못해. 예배도 진지하지 못해요. 기도도 하루에 단 30분도 안 해요. 말씀도 들을 마음도 없어요. 왜? 마음이 저 다른 데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에 진지하지 못해요. 그러면 시험의 때에 서 있지 못한다는.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고 그러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주님이 말씀하셨죠. 또 심판대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냥 가족 식구하고 싸우기 어려우니까 교회에 그냥 눈치 보면서 교회에 나온다든가.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이 전혀 믿음으로 합치 못한다든가. 그러면 시험의 때에 서 있기가 어렵겠죠. 그동안 세상의 거짓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냥 종교인 행세하면 시험의 때는 왕교와 알곡으로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분리될 때 어느 쪽에 있겠느냐. 미리서 주님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요. 코로나 역병이 오면 다 드러나죠. 코로나 역병 오니까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나마 전쟁이 온다.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예, 한반도는 러시아, 중국, 일본 또 미국의 G2 국가를 놓고 중국이 큰 소리 많이 쳤잖아요. 중국이 우리가 미국을 이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긴장을 해가지고 바짝 5, 6년 전에 주저앉혔죠. 그래 대만을 먹어야 태평양으로 진출하잖아. 그다음에 그들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양 패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많은 배를 막 수없이 찍어내지요. 미국보다 훨씬 배가 많아요, 지금은 중국이. 그 속에서 이 한반도 조그마한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그럴 때 그런 혼란이 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잘 말씀 가운데 서 있겠느냐?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느냐? 음? 그 미리서 생각하고 여러분이 진지해야 돼. 말씀에 진지하세요. 예배에 진지한 사람 되세요. 삶의 방식에서 진지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무조건 지나치게 의인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혼자만 거룩 안정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악인 돼서도 안 되고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 우리가 생각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목사를 묶어주고 또 교회 재직을 세워서 이중으로 우리의 영혼을 둘러 진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묶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안 들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일 역병이 없어도 전쟁이 없어도 거지 그리스도가 옆에 가까이 안 와도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8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리라. 주님이 신실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실한 자녀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어떻게 처신할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날에는 누가복음 21장 25절 이하에 보면 태양, 달,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울부짖음으로 민족들의 혼란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네, 마지막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네. 주님이 승천하신 일에 물론 이런 일들은 항상 일어난 일이에요. 있어 왔어요. 태양, 달, 별들의 그 종말의 표징은 없었다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는 있어 왔어요. 전쟁과 난리도 있어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박해를 받아왔어요. 기근 지진이 있어 왔어요. 그런 지진이나 이런 징조들 있잖아요. 전쟁이나 이것이 우리를 낙담케 하거나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죠. 그거는 주님이 정말로 오신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런 일이 있으면은 세상적으로 나가잖아요. 예? 다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못된 짓 하잖아요. 예? 코로나가 무섭고 죽음이 무섭고 불안해하면서 악한 짓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목자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지나치게 무슨 뭐 천사가 된 것도 아니고 지혜롭게 처신하면 돼요. 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그런 일에 예민한지 보았지요. 전염병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또 앞으로도 이 어떤 그런 바이러스가 또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몰라요. 그럴 때 문명사회 기반이 무너진 것 같고 또 그런 백신들에 대해서도 뭐 응? 거기에 대한 많은 그 견해들이 다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응? 우리는 그런 전염병이 초월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런 전쟁에 초월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박해나 다른 모든 기근이나 이런 거 초월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런 전쟁이나 그런 역병이나 어려움이 있어야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정말 사실인지 그걸 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수록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종국에는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사람들이 권능과 큰 영광으로 구름 속에 오시는 인자를 볼 것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라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각인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지나 예고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면 모든 불신자들이 통곡할 때가 와요. 그때는 이제 그때는 회개한다고 해도 이미 때가 늦죠. 구원의 기회는 더 이상 없어요. 문이 닫혀요. 응? 그러나 신실하게 믿고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선 자들은 그날에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잖아. 희망을 가져라 이 말을 고개에 들라 이 말을 기대해라.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52 문답 52 지리에 보면 나의 모든 슬픔 핍박 가운데 나는 머리를 들어 심판주로서 하늘에서 오실 분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분은 이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자기를 복종시키셨으며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분이 그날이 오실 심판주로 오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이임받고 어마어마한 권세 가운데 재판관으로 오실 그래서 감사하시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여러 가지로 많지요. 크고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그 약속 붙들고 하루하루 잘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